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숱하게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쳐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루디아 집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수모를 겪어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심한 매질도, 또 발에 차인 착고와 사람들의 비난과 협박도, 그 어떤 것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가운데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과 또 그 결과 생겨나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곧바로 향하였던 행선지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땅은 대제국 헬라의 수도로서 교통의 중심지였을 뿐만이 아니라 헬라 제국의 정치와 문화를 대변하는 아주 크고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큰 도시를 전도하게 되면 이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또 보다 편리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갈래대로라는 이 표현을 원어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은 자기가 늘 했던 습관을 따라서 안식일이 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중에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안식일만 되면 항상 회당으로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또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도 안식일 날 평소의 습관대로, 평소의 갈래대로 회당을 찾아다니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여인과 그녀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안식일, 즉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 바울은 기회만 되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을까?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정확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모두가 동의하시는 대로 바울은 가는 곳곳에서 수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실라와 누가를 비롯한 동역자들과 또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 도시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가진 이런 습관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세상의 논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습관화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때 그런 교회가 결국은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말씀 앞에 서고 무릎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드릴 때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몸에 배어있던 관례를 따라, 즉 습관을 따라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습관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습관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지 몇 달 되지 않은 분인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젊은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답니다.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졌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새 가족들도 이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나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가 시간에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한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습관이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생산적인 일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모든 습관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 걷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많이 걸어야 됩니다. 또한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많이 달려봐야 됩니다. 책을 빨리 읽고 싶으면 또 책을 많이 수시로 자주 읽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일을 자주 많이 되풀이하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배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도 잘 알고 있고 믿음 생활도 잘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습관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습관이 바뀌지 않아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기도의 사람, 영성의 사람, 무릎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시간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우리의 열심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서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일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거하는 일은 그렇게 생각만 한다고, 또한 그 일을 사모한다라고 해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배어져 나오는 내 생활 속에 습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보십시오. 10분씩, 20분씩, 30분씩, 그 이상씩 그것이 내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배일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들을 삶의 중심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습관이 된 헌신 위에 사도행전의 다음 장을 새롭게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새롭게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들이 날마다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새 안식일이라는 말씀은 안식일을 3번 보내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3주 동안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찌나 그 말씀이 강력했든지 사탄이 바울의 사역을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지 3주 만에 그 반대자들, 핍박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곳에 머무른 지가 3주라는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3주 안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겠습니까? 제대로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훗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크게 칭찬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 동안, 그것도 안식일에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단 3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21일 동안 3주간 그곳에 머물면서 21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3번의 안식일, 그 3번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급기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야반 도주를 했었습니다. 또 바울이 도망 나온 이후에도 유대인들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핍박을 쉬지 않고 가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단 3번이라는 또 3주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열을 다해서 가르쳤던 그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 못해, 저것 못해, 전부 모태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바울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단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성령의 불이 또한 영혼에 대한 열정들이 전부 다 전염이 되어서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불타는 그 말씀의 씨앗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밭 깊은 곳에 뿌리 내리니까 풍성한 결실로 열매 맺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즉 짧게 만나도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만남이 그 3주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복음이 심겨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와 교제하고 나와 만나는 시간 동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3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보시면요, 바울은요 3주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고 전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고 자기들이 직접 체험했던 예수님을 자기들이 본 그대로 증언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간증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은혜 받는 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은 기쁨을 경험하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전하면서도 긴가민가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신 있게 증거하니까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남의 신앙 이야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는 설명이 아니라 능력 있는 증언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또 그 증언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증인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알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았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바울은 뭐 유대인들 따로 앉혀놓고 이방인들을 따로 앉혀놓고 그들에게 각각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똑같은 복음, 주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을 똑같이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 일행의 복음 사역을 해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삶이 변화되는데, 그에 반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증오하고 설교가 등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은혜, 똑같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새롭게 결단하기도 하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새로운 체험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냉랭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시간만 보내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히 제가 혼자서만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있느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을 마치고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싶어하는 간절한 바람과, 또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소원과 답답한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심령 속에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즉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전부를 쏟아붓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새로운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님은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아무리 많은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또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아무리 주님이 바쁘고 분주한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한 은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당신을 사모하는 자들,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소리 질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들을 간절히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듯이 불을 듯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지 마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심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경험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증인된 삶을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우뚝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많은 일들과 분주한